네, 질문 받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대전에서 온 43기 네, 김관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스님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점점 네, 줄어들고요. 그렇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네,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세상의 예전과는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기심이 커져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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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네, 애비 부부들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꼭 이것만은 마음에 지니고 살라고 전해주고 싶은 복독이 있으시다면 네. 스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질문 말씀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요즘에는 정말로 여러분 아들 딸도 결혼시키면 아들 딸이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도록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작업은요.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혼율이 낮은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에요. 걔는 이혼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요. 엄마 아버지의 문제고요. 우리 국민성, 이른바 민족적인 어떤 도덕성이랄까요. 국민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가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의 어떤 덕성이랄까. 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잘 다스려주길 바라잖아요. 정말로 아들 딸들도 엄마 아버지를 보고 배우잖아요. 네.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린 아이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 옛날 말에도 부전자전 모전여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롤 모델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제가요.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상담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 아들 딸 고장난 그런 부부들은요. 아들 딸들이 꼭 결혼해서 실패하고 어려운 집안들은요. 거의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8, 90%는 부모 고장 나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애들 앞에서 뭐라? 냉수도 못 마신다 그랬다고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렇지. 거기서 엄마 아버지가 여자 남자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뭐라? 여자에게. 그 미래의 아름다운 훌륭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고요. 멋쟁이 남편을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거기서 다 배워요. 어떤 젊은 신혼부부인데요. 자긴 정말 남편하고 잘 살고 싶은데 남편이 하는 짓 보면 너무 멋스럽고 어떻게 저런 남자가 있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사내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 된 게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더럭더럭 소리 지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습관으로 알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결혼한 젊은 분 마찬가지인데 인생은 수행이에요. 인생은 수행이고 이 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꿀물을 묻혀가지고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아이를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연만 하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건 통계가 다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연분만 하지 않고 나온 아이들은 거의 고장이 많습니다. 고장이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 하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을 뭐라? 먼저 한번 뭔가 하니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몇 단계 걸쳐서. 엄마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그 조그만 산도로 엄마 산도에서 사과통보다 더 큰 머리가 나오는데 엄마가 죽잖아요. 그걸 견뎌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엄마도 그걸 견뎌내면서 쓰레기가 다 빠져나오고 자궁암, 유방암 안 걸리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토피 안 걸리고요. ADHD 같은 거 안 걸리고요. 전부가 다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견인력이 없이 나와서 그냥 배를 가려고 나서 그냥 이른바 말은 참을성이 약하니까 충동적이 돼요. 주먹이 먼저.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 있잖아요. 제왕절개하고 나온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생활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부부가 남편한테 얘기해요. 여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잖아. 큰 소리 좀 내지 마. 조심해. 나도 조심할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게 학교에서는 그냥 판서해 가지고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격이나 인성이라거나 품성은요 엄마 아버지가 길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절에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폐죽여도 씬하고 교회 보냅니다. 아들 딸들하고 엄마 아버지는 한 일이 탈무드 토라 공부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집에서부터 그걸 해요. 그것도 깐난쟁이 끝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는 읽어주고. 그러니까 뱃속에 계속 탈무드 엄마가 읽어주는 게 일이고 토라 읽어주는 게 일이니까 뭐라 나오면 익숙하잖아요. 임신했을 때도 말이죠. 유대인 엄마들은요 다른 짓 안 해요. 토라 탈무드 읽어주면서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우체부 아저씨 로버트 아저씨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나봐. 다음에 네가 태어나면 로버트 아저씨 만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사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네가 나오면 만날 거야. 전부 다 엄마가 과학에 왔거든. 다 가르쳐 미리. 이건 유대인 교육법에 나오는 겁니다. 너도 이 다음에 이 세상에 나온 말이야. 엄마가 시장판에 들어오면 아줌마의 아줌마 만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전 공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은 거예요.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젊은 우리 신혼 부부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뭐냐면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배짱 틀리면 헤어지고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서로 견인하고 서로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결혼은 수행이고 구도예요. 도를 구하는 작업이고 상대방을 뭐라 끊임없이 부처로 보고 아내를 부처로 보고 아내를 불교에서 뭐라 신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신으로 보래요. 남편을 신으로 보라잖아요. 그냥 내가 함부라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이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심, 절에 나오도록 아니면 종교단체에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도덕군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 스님들이나 성직자들은 그래도 영원의 길을 제시하고 가자고 학을 쓰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슨 뱃속에서부터 탈무드 토라 가르칩니까? 어쨌든 세계를 주름잡고 살고 있잖아요. 인구는 1700만밖에 안 돼. 세계 전체 재산이면 얼마를 가지고 30%를 가지고 있다나 세계 전체 예산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가 넘는데요. 70억, 1700만이. 70억 인구의 30%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은 뭐라? 결혼은 정말로 수행이고 구도의 행각이다. 이런 걸 꼭 아시고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끊임없이 연마하는 그런 탁마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익명 게시판 사연을 들 때마다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저도 스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다네요. 시골에 혼자 살고 있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아들 며느리가 손녀딸을 데리고 다녀가는데요. 손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집에 한 번씩 다니러 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은 머리카락을 빨갛게 염색을 해서 오고 또 어느 날은 쌍꺼풀 수술해서 오고 또 얼마 전에 왔을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얼굴이 반쪽에 돼서 와서는
제가 해주는 음식은 손도 안 대고 찐 고구마 한두 쪽 먹고 말더군요. 며느리에게 야단칠 건 야단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엄하게 가르치라고 해도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며 괜찮다고만 합니다. 사주가 좋아서 앞으로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이 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저처럼 제대로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며느리도 손녀도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아서 자다가도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참나 걱정이 많으시네. 걱정도 팔자네요.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큰 스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네, 충분히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꼰대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관이라니까 젊은 애들이요. 근데 우선 당장 보면 세상이 뭐라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말이죠. 이 할머니는 뭐냐면 빨간 머리들을 굴고 눈꺼풀 수술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고등부에 나온 녀석이 머리를 빨갛게 들이고 다니는 녀석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야, 너 빨갛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좀 좋은 점이 있냐? 그랬더니 뭐냐면 우선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제 머리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뭐라 마음대로 한번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재미없으면 또 다시 바꾸지요 뭐.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해 옛날처럼 우리가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뭐 불가하면서 효시하라 몸을 갖다 함부로 선조들한테 받은 거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모든 만상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만 뭔가 바꿨으면 이랬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뀐 건데 할머니 입장으로는 그게 말이죠. 할머니 입장으로. 제가 이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며느리들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엔 말씀이죠. 가만히 보시면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옛날보다 지금 뭐 컴퓨터니 인터넷이냐고 스마트폰이니 해가지고 어때요? 그게 전부가 다 미국에서는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구글이라거나 애플이라거나 무슨 페이스북 이런 세계적인 거대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아이디어맨들이 전부 다 20대입니다. 20살만 넘어도요 걔네들 쓰질 않아요. 20살만 넘어도 한물 간 겁니다. 전부 다 반짝반짝하는 게 뭐냐면 군더더기 없고 구김살 없고 정말로 뭔가 아니 오물이 안 먹은 하사비스라고 알파고 만든 녀석도 알파고 만들어서 이세돌이 이겼잖아요. 4억 달러. 순식간에 4억 달러를 받고 그 회사를 팔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알파고를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10대 때예요. 20대도 아니에요. 20대 한물 간 겁니다. 30대는 뒤로 밀려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애들이 막 일어난 게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어르신 마음으로는 뭐라 잘 감당이 안 되죠. 감당 뭐지? 머리를 빨갛게 했는데 저거 무슨 아프리카 토인도 아니고 저거 웬일인가. 근데 네 하다가 뻘겋게 하다는 게 실증 나잖아요. 또 그러면 노랗게 또 물들입니다. 노랗게 물들이다 실증하면 또 뭐라 하얗게 물들이고 애들이 많이 보면 빨간색, 금발색 또 뭐죠? 또 뭐 은색 여러 가지잖아요. 변해가는 거예요. 눈꺼풀 하다 잘못했다.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나가 왜 눈꺼풀을 했나. 또 후회하면서 또 반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고 볶고 지 몸뚱아리 가지고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런 시대하고 다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 자체가 다르고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능인선으로 이렇게 신도들이 많은데 SNS를 그렇게 잘 못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컴퓨터 스마트폰 비싼 거잖아. 다룰 줄도 모르고 끌지도 몰라. 어떻게 끌지를 몰라. 요즘에 젊은 애들은 완전히 그게 언어예요. 그게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거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짜리예요? 싸지도 않아요. 옛날 무슨 우리 기계 같지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 페라벨 장난을 다 놀거든요. 페라벨 짓을 다 하고. 그 안에 페라벨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완전히 자기 분신처럼 그게 없으면 애들이 뭐라 덜덜덜 떠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시대하고 할아버지 시대하고는 게임이 다른 시대가 왔다니까요. 전 세계가 하나로 돼가지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10억 명 가까이 본대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면 유튜브로 스님 벚꽃 대통 봤다고. 참 정말 무서운 거예요. 스님 미국에 한 번 안 하세요. 뭐 어디 한 번 안 하세요.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구라파나 미국에 나가면 머리 빨갛게 옛날에 펑키 스타일이라고 그러지만 뭐 빨갛게 하고 다니는 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할머니는 오시면 고구마나 잘 삶아줍니다. 손녀들한테 다른 건 안 먹으니까 다른 거 안 먹는 거 주지 마세요. 고구마나 삶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저 열심히 우리 손녀딸 잘 되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냐 같은 파동을 지닌 파장 같은 성질 지닌 거니까. 그리고 다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서도 뭔가하니 함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다 철난다니까요. 철나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도 그 있잖아요. 이런 뭐 팟캐스트다. 예를 들어 뭐 유튜브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자꾸만 SNS 같은 거 뭐 구글 뭐 무슨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별거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는데 우리 능인선원 식구들이 또 맹렬한 게 지금 제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근데 모모한 스님들은 절이 없으니까 그것만 막 해가지고 100몇십만씩 했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인구는 우린 몇만 들어오지 않나도 1,000명,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 100만 명인데도 우리 능인선원 활동 인구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내가 관심이 이거 말이지. 능인선원 식구들이 말이죠. 관심 있어서 막 페이스북 하는데 관심 활동 인구들이 전혀 적지가 않다. 100몇십만도 허구야 거다. 스쳐 지나간 것들이지. 그 사회에는 그렇게 클릭 수가 많으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꼭 당부드리겠는데 할머니 세대는 우리가 지금 세대를 상상을 못해요. 저도 지금 꼰대인데요. 저도 지금 꼰대인데. 근데도 젊은 친구들하고 애를 많이 쓰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왜냐 젊은 친구들이 또 절에 와야지 불교가 살잖아요. 팟캐스트도 하고 팟빵도 하려고 그러고 막 자꾸만 그렇게 했어. 벚꽃 대통령도 그러시죠. 저는 테레비 같은 거 일치 안 하잖아요. 30년을 테레비를 안 했다니까. 근데 하도 하자로 시청률이 떨어지면 불교 방송 이런 게 방송 취소 사유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난 힘은 없지만 하자는데 이게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해가지고 벚꽃 대통령이 막 시청률이 계속 취소하려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시청률은 다 확보가 됐다고 괜찮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게 젊은 친구들도 다 공부하고 하면서 생각이 많고 세계를 호흡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영어가 상용화가 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가 수억 명이 연결되고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기계가 점점 더 좋은 게 나올 것이고 엄청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10년, 20년 사이로.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 할머니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도 마시고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주가 좋으니까 잘 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59기 지원명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님의 강의를 통해서 음. 우리 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한약에서도 경혈이나 음. 경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음. 한약에서 보는 우리 몸과 서양학에서 보는 우리의 몸, 또 요가 같은 인도 전통의 수행에서 보는 우리의 몸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죠. 우린 본래가 다 영혼의 아들딸이에요. 영혼 하나잖아요. 근데 우린 전부가 다 한 토막씩 인생을 살아요. 100년 안팎을 살죠. 더 길게 사는 존재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우주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 보세요. 세포로부터 세포가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전부 다 모여서 오장육부가 되고 오장육부가 뭐라? 몸이 되면서 두뇌가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오장육부라거나 기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유한의 존재예요. 그죠? 무한의 세계로 나가려면 그것이 토막토막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세포 하나하나도 뭐라? 전부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현대의학, 서양의학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현상, 물질만을 얘기를 해요. 뭐 세포라거나 조직이라거나 예방의학이라거나 그런 스타일의 의학만을 얘기하지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몽고하니 동양의학이나 인도 아주르베다 같은 그런 의학은 뭐냐면 동양에서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서양의학이라는 건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서양에서는 계량을 하고 과학이라는 걸 발달시켰잖아요. 근데 동양에서 뭐라? 통찰력이라거나 직관, 영감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음의 심신, 색즉 시공, 공즉색 이런 것처럼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것이 이른바 말하면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라고 한다면 서양의학은 뭐고 하니? 마음을 잘 다루지 않아요. 마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른바 말하면 동양의학, 인도의학, 특히 한의학 이런 그런 의학들은 대체로 보면 이른바 서양에서는 전부 다 계량을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지만 마음이 검사가 됩니까? 마음이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현대 문명은 서양 문명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동양의학 같은 걸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그 물질을 우선시하니까 일견 보기엔 뭔가 하니 잘 나가는 것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자꾸만 해서 여러 가지 물질 우선의 어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저 뭐 잘 살아보세요. 물질적으로 그런 차원만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100%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물질을 우선시하고 째고 찢고 하는 건 거기가 훨씬 나을지 모르겠죠. 수술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한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서로 멸시하고 말이죠. 동양의학에서 뭔가 하니 뭔가 하여간에 서양에 문제 있고 실제로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물질은 뭐라? 색즉시공 공즉색인가 마음이 전부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이 다르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8살 아들과 2살 배기 딸을 둔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게 이를 데 없는 경상도 남자로 가족은 가장인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동시에 가장의 말이 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친한 친구들은 40대 초반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며 박물관으로 보내라고 농담을 합니다. 육아에 있어서도 경상도 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요. 육아에 있어서도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고요. 빵긋빵긋 웃을 때나 예쁘다고 봐주다가 아이가 오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저를 불러서 아이 뒤치다거리를 하게 합니다. 뭐 아이들 키우는 일이야 제가 전업주부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TV 보면서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코푼 휴지며 과자 껍질이며 자기 손으로 휴지통에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참 독특한 분이네요.
그런데 왜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느냐고 어쩌면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참 착한 보살이긴 한데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 손에 크면서 독하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고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부모님 몫까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누구보다 행복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커면서 점점 더 소통하지 못하고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스님, 저와 저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저 경상도, 특히 남도도 그렇지만 북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가지고 뭔가 남편에게 말이 호주머니는 어째나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그래서 서두에 말이죠. 정말 나는 뭐라 그렇죠. 이분도 뭐 공부하는 이런저 공부 대기업에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죠? 생각은 있을 거라고. 근데 어렸을 때 보고 커난 게 이제 그 경상도 사람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여기 좋은 말씀 주셨네요. 난 정말 당신 너무 고생한 말이야. 당신 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 몫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싶고 내가 다 보듬어주고 싶고 다 그래. 정말로 말이야.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들은 말이지. 나는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개체 아니냐. 그래서 뭔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일단 뭐라? 일단 조리 있게 정리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쓰고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나처럼 나는 아내니까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당신 우린 같이 아이들이 다 나가도 같이 우리 일생에 한 배를 타고 저승에까지 갈 사람들인데 그게 쓰고 난 다음에 당신 이거는 좀 말이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그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유사한 분인데 정말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른바 소박을 맞았어. 소박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야. 근데 그 지금 독자지면서 자꾸 애를 못 낳는 걸 몰랐잖아. 그 양보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참한 그런 보살입니까? 다른 어떤 남자가 제가 언제 되겠죠? 다른 어떤 남자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니 이 사람의 애가 몇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하도 이제 결혼 안 하고 살리라 했는데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이 남자가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계모라고 전혀 이게 그냥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이 궁리궁리하다 나한테 물어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뭔가 하니 편지 작전을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요즘엔 도시락을 안 싸지 학교 가서 먹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돼.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계시니까 누군지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그걸 다 뭔가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아들인데 어떨 거야. 자기 아들인데 어떨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런 작전을 쓰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내 진심 앞에는 뭐라? 진실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 진심 앞에는 뭐라?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차츰차츰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좀 시켜보세요. 부처님 공부를 좀 시켜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작전을 쓰면 충분히 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각경에서 한 소절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말세의 중생이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구하되 마음의 이승을 멀리할지니라. 친근하여도 교만함이 없으며 멀리하여도 화냄과 원한이 없어서 갖가지 경계를 보되 마땅히 희유한 마음 내기를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 같이 하라. 계율 아닌 것을 범하지 말아서 개의 근본이 영원히 청정하고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여 구경에 원각에 들게 하되 아상인상이 없어지고 항상 지혜에 의지하면 문득 삿된 견해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리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참된 그런 그 선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텅 비운 사람들, 이기심을 바탕으로 에이 뭐 저분은 왜 저런 얘기를 해? 저 스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스님은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마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다 걸러지고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아상, 인상이 없어지고 항상 지혜에 의지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그 순간마다 항상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마음과 하나인 사람들은요, 그 당시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우주는요, 지고 이기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양보한 것은요, 꼭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것은요, 꼭 뭔가 아니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한 원형의 전설 같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말씀들은 지는 사람이 뭐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상, 나의 상을 놓아버리고 내가 무슨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이래버리면 그 자리에서 무한한 영광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삿된 견해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계율을 뭔가 꼭 우리가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상과 인상을 녹여버리면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